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얼굴을 보니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또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K-드라마라고 할 정도로 아주 드라마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한편 이렇게 시리즈가 유명해지면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죠? 그 중에서 시즌 3까지 나오고 시즌 4가 안 나오냐고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한석규 씨가 아주 멋있는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낭만 닥터 김사부의 대사가 있어요.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다른 의사들이 다 포기하자고 하는데 끝까지 수술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라고 하는 외침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 37장에 이 골짜기에 마른 뼈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죠. 자, 이 뼈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다, 도저히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했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 하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뼈들에게 생기를 되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에스겔 31장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도저히 생명의 기운이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또 생기를 대언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충만한 의사도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살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의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에서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근동에 보면 이른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창조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인간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되어진 문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에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여러분 주전 17세기경의 서사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자를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 문자를 분석을 해냈거든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여러분 대홍수에 관한 얘기도 여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대홍수가 고대 근동의 설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 오래된 문명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대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설화처럼. 이게 뭐를 반증하는 건가? 정말로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신화에 보면 큰 신들이 작은 신들에게 억지로 노동의 일을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신들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신들이지만 어떻게 이 하찮은 노동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신들을 죽여서 그 신들의 피와 살, 거기다가 뭘 보태냐면 흙을 보태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신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하는 대리자로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드는데 여러분 신들의 피와 살과 흙을 보태갖고 만들었다. 이제 이런 설화가 있어요. 바벨론의 신화에도 이집트의 신화에도 보면 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을 재료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이 경험의 산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나타나는 마음에 공통된 현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와 근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일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나 고고학이나 생물학이나 여러 학문들이 인간의 기원을 밝히려고 애를 써왔어요. 나름대로 추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죠? 며칠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십니까? 네.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 그 노래도 모르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일학교는 안 나오신 건데, 어쨌든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6일 중에 몇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6일, 6째 날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 창조 이전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방법이 달라요. 자, 7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 하시니? 불어넣으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 다른 존재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데 여기 지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지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아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아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찰흙을 가지고 도공들이 도자기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도자기를 도공들이 만드는 그 장면을 이 아차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도자기를 빚으듯이 아주 신중하게 정교하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로 창조되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구 닮게 만드셨다?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라고 청지기의 직을 주시면서 맡겨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문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청지기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굉장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담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재료가 무엇인가? 2장 7절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 아니에요. 찰흙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땅의 흙,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땅의 먼지, 티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흙이라는 흙. 사실 흔하디 흔한 게 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의 이 근본되는 재료만 놓고 보면은 사람은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재료만 놓고 보면. 예? 흔하디 흔한 흙으로, 티끌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고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빚어주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흙 만지는 거 좋아해요. 흙 장난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들 흙 만지고 노는 거 내버려 두셔야 돼요. 아이들이 흙을 좋아해요. 여러분, 또 흙 좋아하는 연령대가 있어요. 언제가 되면 흙이 좋은 줄 아세요? 60이 넘어가면 흙이 좋아하신대요. 자, 이게 어떻게 이해를 설명하냐면, 아이 때 흙을 좋아한 것은 흙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60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 흙이 좋은 거는 왜일까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흙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왕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면 더 그럴듯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 에덴 동산에 대한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 특별히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에덴 동산은요 금투성이에요. 금투성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 천지인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금이 많고 보석이 많은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흔한 흙으로 만드셨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은 자신의 근원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통찰을 하고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던 모든 영웅 호걸들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근본이 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훅 불면 날아가는 티끌, 먼지가 바로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날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내가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휴무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휴무스. 그런데 이 휴무스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휴무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고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인간이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되는 본성이 뭐가 되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흙이 어디에 가면 있어요? 요즘은요, 건물을 높이 지으니까 저 높은 건물 꼭대기에 정원 만들어가지고 흙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 경우들이 있지만, 흙은 원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만물의 가장 아랫자리, 밑자리에 있는 게 흙이에요. 흙은 모든 만물의 밑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받쳐주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흙의 위치 자체가 낮은 곳에 있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흙이란 단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흙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밟힐수록 그 흙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기 강원도 시골에 있는 1년에 지나가봐야 사람 몇 명 밟을 일 없는 그런 곳은요,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서울 명동에 가면 정확한 주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24-2. 여기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에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화장품 가게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평당 가격이 얼마냐? 평당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 3.3m거든요. 평당 가격이 5억 9,565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 땅이야, 나는 뭐 가지고 산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갖다가 A4 한 장으로 따지니까 A4 한 장이 얼마냐? 800만 원. 그러니까 사람 하나 딱 설 수 있는 A4 한 장 그 땅 가격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동인구가 많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밟는 땅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그림 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많이 밟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딜 가나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비싼 존재가 아래에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제일 비싼 사람일까요? 명품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귀금속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 비싼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밟힐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섬기는 사람, 우리 인생을 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비싸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아담을 아는 사람, 인간의 조상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낮아지는 섬김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흙은요 모든 걸 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품는 흙처럼 서로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요 옮겨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위치를 옮길 수 없어요. 하지만 흙은 불평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흙이에요. 흙은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배쳐가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이면 어느 때든지 마음껏 뛰어놀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가 흙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숨 끊어진 시체나 쓰레기라면 햇볕과 공기와 함께 썩게 해서 다시 흙으로 재활용해서 재생시키는 것이 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물, 오염된 물도요 흙을 거쳐서 통과하고 나면은 깨끗한 물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받아주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받아주는 게 흙이에요.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흙이죠. 흙은 다 받아들이고 잘 되게 도와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흙이에요.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흙의 기능이고 성질이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흙이 있기 때문입니다. 흙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근본이 흙이다, 흙처럼 살아야 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품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받아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용서하고 안아주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인격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화물차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은 적재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키가 얼마냐, 그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냐,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크기는 얼마나 포용하는가,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가가 기록한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기 보면 유명한 한자 성어가 나와요. 태산은 불사토양이고 하해는 불택세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산은 한 줌의 흙이라도 거부하거나 사양하지 않으므로 큰 산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바다와 큰 강은 작은 물줄기라도 가르지 않는다. 그래서 넓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넓은 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품어 변화시키고 품고 사랑하는 이 주님의 넓은 가슴을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미움도 슬픔도 원수도 다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흙과 같이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두 번째 생기를 받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흙 자체로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흙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흙에 불과한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이 되었다. 여기 생령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런데 빚은 그 상태로 있으면 흙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인간이 보잘것없는 흙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으시지 않으면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숨, 생기, 히브리 단어에 찾아보니까 따라합시다. 네샤마. 네, 네샤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네샤마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알고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가 주어짐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기 네샤마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졌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조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깨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졸고 계신 분 있으면 흔들어서 좀 깨워주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된디.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신 생기가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네샤마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네샤마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생명의 기능, 생명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네샤마가 있어야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샤마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뇌샤마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뇌샤마를 거두어 가셨을까요?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숨은 쉴 수 있어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네샤마의 기능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범죄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은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샤마의 기능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깨어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이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형이 동생을 들판으로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의 범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의 역사는 인간 범죄가 얼마나 죄가 확산되어지는가,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가, 창세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의 범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거부함으로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고요? 에스겔 31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장 5절에도 보니까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하고 에스겔 37장 5절에 나오는 생기하고 같은 생기일까요? 다른 생기일까요? 네? 제가 같은 생기면 질문을 안 하죠. 여러분,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는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5절에 나오는 생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원래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도 공기, 바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루아흐를 신약 성경에 가면 헬라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푸뉴마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표현을 해요. 대문자 써가지고 푸뉴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루아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네샤마하고는 전혀 다른 개체예요. 우리말로는 생기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아흐는 여러분,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의 인간의 범죄 이후의 역사는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이 네샤마가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네샤마만으로는 어떻다고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살인하고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서로 다투고 죽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네샤마로만 사는 존재는 점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네샤마로만 살면 숨을 쉬고 살긴 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네샤마로 살던 이스라엘이 망해도 처절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수많은 이 골짜기의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뼈다구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사고를 누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뼈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새로운 생기, 두 번째 생기 루하흐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이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기, 두 번째 생기, 이 루하흐가 없는 사람은 마른 뼈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생기가 들어갈 때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생기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첫 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이 숨을 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됨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부어 넣어주시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 내가 숨쉬고 살아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샤마로만 살아가면 늘 인생이 숨이 가쁘고 벅찰 수밖에 없어요. 힘든 상황, 한계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 안에 이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어넣어주신 두 번째 생기,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는 끝이 났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여러 대학들이 이 트럼프 정부가 이 비자 문제를 가지고 유학생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들이 믿음의 시험,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23년에 미국의 켄터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켄터키 얘기했다, 그죠? 이제 켄터키 생각하면 켄터키 치킨 생각하면 안 돼요. 켄터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이 2023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16일 동안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에즈베리 대학에 일어난 이 일은 2023년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970년도에 동일한 패턴, 동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흥은 같은 지역에 임하는 가능성이 높다. 통계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023년에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일련의 영적인 일들이 미국의 대학교들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각 대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기도하는 모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1961년에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미국의 연방법원이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주기도문 낭독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 같은 미국의 대학들에서 2023년도 이후로 대학에 기도의 모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 모임의 주축이 누구냐? 미국으로 유학 간 우리 자녀들, 한인 유학생들이 이 기도 모임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지난 2016년도에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조그마한 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이 모임의 이름이 뭐냐면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거예요.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슬로건이 뭐냐?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에요. 그런데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타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되어진 이 기도 모임이 대전으로 번져갔어요. 세종시로 번져갔어요. 포항으로 번져갔어요. 서울로 번져갔어요. 대구로 번져갔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제주도, 양산, 창원, 남해, 김포, 전국의 크고 작은 중고등학교로 이 기도의 불길이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주, 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부모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살아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인해교회를 통해서 부산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가 아니고 정치와 외교의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는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흙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품고 살게 하시고